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5번째 시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고기를 모아서 가두는 그물과 같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어부와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종말이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보게 됩니다. 어부와 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이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먼저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부는 바다에 나갈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물을 던질 때 오늘 허탕칠 거야 라고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그물을 치게 됩니다. 또 그물의 역할은 뭐죠? 그물의 역할은 고기를 가두는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고기를 가둬서 주인에게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은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이 좀 더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물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물인 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은 그물과 같은 셈인 거예요. 그곳에 그물을 친 어부가 있고 마지막 때 그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갈라놓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어부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며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나라예요. 본문에서는 그 백성을 의인으로 표현해 두고 있죠.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눌 때는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누질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도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일이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인정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인정되어야 되죠. 누구에게 인정되어야 되죠?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인정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죠. 무엇을 보고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기준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기준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본문 48절에서 고기를 나눈 기준은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에요. 좋고 못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고기 잡는 방법은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 배에 그물을 달아서, 두 배의 끝에 그물을 달아서 고기가 때로 지나가는 그곳을 가두는 방식이에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잡아 올린 고기는 필요한 것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바닷가에 낚시를 가게 되면은 방파제 밑에서는 놀래미도 잡히고요, 다른 것들도 잡힙니다. 그런데 간혹 필요하지 않은 고기들이 올라와요. 무슨 보고라 그러죠? 요만하게 갖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보고가 올라오면 낚싯줄도 다 끊어버리고요, 필요하지 않게 되죠. 잡으면 놓아줍니다. 이것을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솜씨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버리게 되죠. 어부의 기준,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쓸모없는 고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가치한 고기들도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고기는 무가치한 고기여서 내버리게 되죠. 잡아 올려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죠. 어부가 기준에 맞는 고기를 좋은 물고기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다른 말이죠.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굳이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좋은 물고기가 나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돼, 숙제처럼 막 열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못된 고기는 기준을 벗어난 것이지 열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된 고기도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숙제하듯이 무언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요, 쉽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을 벗어나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열심을 내야 된대요. 그렇게 열심만 가지니까 쉽게 지쳐버리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을 나의 고집으로 살다가 주일날 열심을 내며 섬겨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라, 열심히 내어라라고 짐 지어주지 않으세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네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예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며 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모든 순간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략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에 맞게 생활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 그물에서 필요 없게 되는 거는요, 기준에서 벗어난 고기예요. 어부의 기준에서 벗어난 고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럼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렴을 보면요, 그렇게 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니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만이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 나라를 누린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거예요. 본문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갖고 와서 그 그물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놓게 됩니다. 근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게 되죠. 그의 소유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숙제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부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어부의 소유가 된 고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오늘날 우리로 살아간다는 은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싶지 않고 그 기준을 벗어나고자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고 그 기준을 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삼길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소유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주님의 나라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삼기 원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만나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어서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게 어부의 마음인 것처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부가 많은 고기를 얻고 싶어 간절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도 간절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의 끝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우지만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릴 거야.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죠? 주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심판을 생각하려고 돼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니까 심판 때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너는 이를 갈면 울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식으로 나누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이해될 때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올 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무언가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사랑에 대해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선하시고 등등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표현된 성품들을 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한결같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놓는 장면은 세상의 끝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길이 참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인 거죠. 그때가 심판인 때이지만 주께서 그 모든 때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쓸모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세상 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모아 영혼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죠. 무엇 때문에 묵상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 사랑이 처음 내게 다가와 이해되었을 때 그 감격으로 인해 누리는 영혼의 풍성함, 내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잊고 있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다시 이해되어질 때 주님이 느껴지고 이상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 마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훼손시켜요. 그리고 훼손이 되어지죠. 내 욕심에 의해 훼손되어지고 또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인해 훼손이 되어져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에 물감을 가져와 누군가 덧칠을 하게 되어버리면 본래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훼손되어져 버려서이죠.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면요, 그 마음이 원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왜죠? 덧붙여지고 훼손되어져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래 마음은 우리에 의해서 훼손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본래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오래 참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그럼 내 삶이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엉망이 되어 살아온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망이 되어지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훼손되어서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엉망이 되어진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거든요.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이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어 엉망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서 훼손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훼손된 그때가 가장 엉망인 삶인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이 훼손되어질 때 가장 엉망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엉망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엉망일 때는 주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훼손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엉망이에요.
온갖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고 주님이 아니라 나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장 많을 때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해가 없이 이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건 잠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각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알까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크기를 정말 가늠할 정도로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조그만 세월 앞에도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마음의 이해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익숙하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익숙하여서 더 이상 생각하려고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오늘 내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오늘 누리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모든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